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의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계시지 아니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18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앞날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사실 미리 그 마음 굳건하게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것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말씀하신 후에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저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죄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들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르게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들을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에서 그 중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분명한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당부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그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들려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언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너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분명한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세상에만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본질은 저 본향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자이니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달리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온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모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자랑을 추구하고 세상의 많은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달리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태도와 그 말과 모든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 성경 원어상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세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살도록 너희들을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20절 말씀에서는 그 앞부분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문맥상에 이 20절 바로 앞부분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 그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그 바로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 앞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도 있는데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 말도 지킬 거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이 20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저 골고다를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한 3차례 정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하반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인데 그렇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그러나 반면 그 사람들 중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여 그 말씀들을 지킨 자들도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20절 그 시작하는 이 앞부분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이 15장 20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박해를 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종도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종보다 크신 분인데 주인이 박해를 당했으니 마땅히 종도 박해를 당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래서 주인이 박해를 당하면 종은 주인보다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박해를 당했으니 너희도 박해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이 지나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임당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첫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제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한 동시에 그들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지난날의 많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까닭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까지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하게 될 거다. 너희들도 박해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 22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죄를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그들은 핑계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가 없었을 거다. 사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잘못되어졌는데 이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판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법을 만들고 나면 이제 법이 만들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들이 참으로 죄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죄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정되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모든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그동안의 표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들 나병한 자들을 고치셔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어느 누구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그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만약에 그들 중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핑계거리를 찾았을 텐데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있는 23절의 짧은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이렇게 아무도 하지는 못하는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표적까지도 거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단순히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러한 까닭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25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자,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이 시편 6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율법의 말씀처럼 이 시편의 말씀처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이 시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을 보고서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며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미워하고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박해할 건데 그것은 시편 69편 4절의 말씀처럼 까닭 없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유 없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데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이제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박해는 거의 200년, 300년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300여 년 가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의 세월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긴 고난의 세월, 그 핍박을 당하는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당해야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고 곧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바로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제 그 성령께서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으로서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의 이 말씀처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들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오늘 이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펼침으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내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말씀을 한 가지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26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뜻이 있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교리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유럽에 가득했던 그런 이 카톨릭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면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런 동방 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들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퍼지게 되고 저 북쪽으로 러시아 쪽, 또 그리스도 쪽, 그리스 쪽 이쪽으로 퍼진 곳이 바로 동방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또 이집트 콥틱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전통을 따르는 동방교회라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천주교가 1000년이 넘도록 천주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천주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것은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바로 성령께서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동방교회 쪽에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 서방교회, 가톨릭교회나 개신교회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며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교리적으로 분열되어지는 말씀의 원인이 바로 26절에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굳이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필리오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었고 분열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혹 듣게 되어질 때는 바로 이러한 26절의 이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까닭 없는 미움과 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하루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여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